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은 가장 위대한 희생입니다. 가장 위대한 희생은 희생인데 가장 위대한 희생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한평생 세상을 살면서 정말 복되고도 또 가장 지혜롭게 사는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럼 어떤 사람들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일까? 지혜롭다,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지혜롭다는 게 뭐예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사람으로 살아야죠. 아멘. 그러죠. 오늘은 좀 고생하더라도 희생하더라도 내일이 형통하고 내일이 더 복되고 더 잘되고 더 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지혜로운 삶이지, 반대로 오늘만 좋고 내일은 안 좋으면 이건 정말 반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의미에서 작은 것을 잃고 큰 것을 얻는 사람이고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작은 것을 얻으려다가 가장 큰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걸 모를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데 우리가 실제 삶의 현장에서 보면 작은 것을 얻으려고 하다가 실제로 큰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이것은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지도자나 일반 국민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유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크다 작다 이것을 구별을 할 줄을 몰라요. 무엇이 진짜 큰 거고 무엇이 진짜 작은 것인가, 이 개념을 정확하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른바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요, 옛날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랬다잖아요. 다이아몬드 원석을 서양인들의 사탕과 바꿨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탕이라고 하는 작은 것을 얻으려고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보석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른바 크다 작다 이것을 구별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로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또 하나 이유는 뭐냐면 큰 것을 잃지 않고서도 작은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은 곰곰이 생각하면서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영화 인디애나 존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정하죠. 그런데 그 영화 속에서 사람들이 끝까지 성배를 얻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하는데 목숨을 잃지 않고도 성배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큰 것을 잃지 않을 테니까 작은 것에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작은 것을 얻으려면 반드시 큰 것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왜 몰랐느냐, 왜 모르고 도전을 하느냐 하면 작은 것을 가지겠다라고 하는 욕심에 눈이 멀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사람이 참 묘한 게요,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영리한 사람 같은데 어떤 것에 딱 삘이 꽂힌다 그러잖아요. 어떤 그것에 욕심을 부리면서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요, 다른 것을 못 봐요. 주변을 못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중에는 크게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어느 분야도 다 마찬가지예요.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나중에 피눈물을 흘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은요, 정말 우리에게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인가, 최고의 지혜, 그리고 그 지혜를 결단하는 용기,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때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명확하죠. 잃어버린 것은 당신의 젊음이고 당신의 안위, 심지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잃었어요. 그렇죠? 과연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목숨을 잃었으니까 굉장히 큰 것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전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얻은 것을 생각하면 절대로 큰 것을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얻었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얻은 게 무엇이었습니까? 부활하셨는데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그 부활의 생명이 어떤 몸입니까? 육체의 몸은 병들고 죽고 시간의 공간의 한계 속에서 살지만 다시 사신 부활의 몸은 영원히 죽지 않은 영생의 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원히 사는 몸.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몸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았었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당신의 영광만 얻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받았고 저도 받았고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받을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생명들이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습니까? 비록 당신의 목숨은 잃었지만 당신의 영광을 얻었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렸고, 살리되 잠깐만 살려주신 게 아니라 살린 그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께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 복락의 선물을 주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큰 걸 잃어버린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죽으심으로 인해서 얻어낸 그 수확을 보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은 것 희생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예수님이 잃어버리시는 것은 세상의 일시적인 젊음이고 평안이고 인간으로서 이 세상의 생명일 뿐이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잃었기 때문에 천국의 영광을 얻으셨고, 그리고 수많은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위대한 희생 아닙니까? 가장 위대한 희생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을 하잖아요. 또 사순절에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는데, 많은 경우가 이런 거죠. 십자가를 다 묵상할 때마다, 야, 주여, 나 같은 생명을,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여 주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 그 사랑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뜨겁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맞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은 어느 누구도 이룰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은혜의 역사, 그렇죠?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만 이루실 수 있는 정말 놀라운 구원의 역사, 감사해야 되죠. 그런데 그 구원 어떻게 이루었어요? 네, 어떻게 이루셨냐고요? 끔찍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감사고 은혜고, 그래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밖에 없고, 아니 실제로 우리는 주님을 평생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헌신하고 사는 거죠. 이것이 실제로 올바른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특별히 관점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당연히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고 사랑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된다는 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주님의 그 삶의 지혜를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입니까? 그리고 그 용기, 결단할 수 있는 그 용기 배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고 영원히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 사람들로서 당연히
그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주님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희생하고 내일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죽더라도 내일이 영생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지혜로운 삶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내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내일을 얻기 위해서, 부활을 얻기 위해서, 인류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인류를 영생복락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놓은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으려면 예수님의 지혜를, 삶의 지혜를 배워야 된다고 말해요. 예수님은 분명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어요. 그런데 한편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작은 것 내주시고 큰 것을 얻으셨으니 얼마나 지혜스럽냐, 얼마나 지혜스러운 희생을 하셨냐는 거예요.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결단할 수 있는 거예요. 기꺼이 주님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고 그 고통의 십자가 한복판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피하고도 싶었죠. 그래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안 마시면 안 되느냐고, 이 고난의 잔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부활을 보신 거예요. 인류 구원을 보신 거예요. 더 충만한 열매를 보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따를 수 있으려면 이와 같은 삶의 지혜를 배워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생에서 짧은 고난은 당하셨지만 영원한 생명 영광 얻으셨고요, 하나님 아드님의 지위를 되찾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빌립보서 2장 18절에서 10절 보시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 뿐만 아니라 온 세상도 구원하셨어요. 여러분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이지 작은 것 내주시고 큰 것 얻었어요. 이 부분은 로마서 5장 18절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예수님의 행위를 말한 거, 십자가의 결단을 말한 거예요.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생명이, 저의 생명이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의 결단이 있었다니까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의로운 결단으로 인해서 나도 영광을 개인적으로 얻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을 이용해서 나 얻겠다고 그러지 말고. 과연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의롭게 했고요, 영생을 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이유, 감사하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 고난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생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말입니다, 설령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했다고 합시다. 절대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을 당했다고 그럽시다. 그것만도 고마운 일이에요. 사실은 성공을 설령 못했다고 해도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려고 어려운 그 일을 결단하시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죽었어. 그것을 안다면 정말 그것만 갖고도 우리는 그분을 존경할 수 있고 고마워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당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성공하셨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희생하심으로 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연한 거지만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명료해요. 너 작은 것 희생하고 큰 것 얻으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똑같습니다. 너 작은 것 희생하고 큰 것 얻으라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축복된 아버지의 마음입니까?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 보세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작은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씀의 중심, 핵심 진리는 이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반대로 자기 목숨 보존하려고 자기 십자가 지지 않고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생에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 인류도 구원하신 거죠. 그렇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생에서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이 생에 목숨을 버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얻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얻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역사가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우리가 21세기에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성령님의 역사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이와 같은 결단, 지혜로운 삶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지금까지 이어져 있고 우리도 구원받고 또 지금의 우리의 희생으로 인해서 계속 우리 다음 세대도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정신이 있어야 영광교회가 계속 가게 되는 것이고 한국교회가 계속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 이 생에서의 목숨만큼 귀한 거 어디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 목숨 버리는 것이 작은 일입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예! 작은 일입니다. 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이지만 이 목숨을 바치는 것이 작은 일일 수 있다니까요. 언제 작은 일이 되겠습니까? 죽고 나면 받는 보상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거든요. 할렐루야. 그럼 작은 일이지.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우물 안에 개구리. 그렇죠? 우물 안에 개구리. 무슨 말이에요? 우물 안에서는 개구리가 큰 동물이에요. 왜? 우물 안에 다른 동물들 다 지보다 작으니까. 그런데요, 개구리가 우물 밖으로 나오면 이 작은 동물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물 밖에 세계가 개구리보다 큰 동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부분 크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 나라고 하는 존재를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밖에 없는 내 목숨, 내 생명, 오경이라는 존재를 어떤 렌즈의 이 안경을 끼고 보냐는 거예요. 어떻게 봅니까? 이 생에서만의 내 목숨을 보면 가장 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한평생 사는 이 육신으로 사는 이 세상의 이 생의 눈으로만 보면 내 생명이 가장 큰 거고, 그런 의미에서 이 생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을 가장 큰 걸 잃어버린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이 생을 초월해서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그러면 이 생의 오경남이라는 생명은요, 점이요, 점. 정말 지극히 작을 뿐인 거예요. 어제도 장례식하고 했지만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육신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의 존재는 정말 작고요. 시간적으로 봐도 양적으로 봐도 백년 고작 안팎이에요. 질적으로 봐도 물론 보람, 인생의 의미도 있지만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고 슬픔이 많이 있는 세상입니까? 그러나 내세의 생명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한대 시간 아닙니까? 무한대 시간이 의미가 없습니까? 영생복락의 생명이 아닙니까? 영원한 행복이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생의 목숨을 잃고 이런 내세의 영광을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내 목숨 하나가 그렇게 귀합니까? 이 세상의 생명으로 보니까 그렇게 귀한 거지. 그래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내 생명 귀하듯이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귀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지 않습니까? 특히 내 가족, 내 아들, 내 부모, 얼마나 귀하고 귀합니까? 저는요 개인적으로요 이제 아버지가 돼보고 할아버지가 돼보니까요 내 생명보다 아들 생명이 귀하고 손자 손녀들의 생명이 더 귀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따, 목사님 변질한 것 같습니까? 제가 변해버렸습니까? 여러분, 내 나라, 내 민족은 어떻습니까? 내 민족, 내 나라 살리기 위해서 젊은이들이 죽음의 전쟁터로 뛰어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긴 하지만 지금도 이 세상이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자기 가족, 자기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기꺼이 희생하는 부모가 있게 까닭이고, 이 민족,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젊음의 생명을 기꺼이 전쟁터에 뛰어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속에 있지만 그 우크라이나가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세계 제2의 강국인 러시아를 이겨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숨 바쳐 전쟁터에 뛰어들어가는 젊은이를 포함해서, 아니 세상에 할머니도 또 총 들고 나가더라니까. 기가 막힌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는 나라와 민족이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갈 내 자녀들, 내 후손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늙었지만 나 죽고 이 나라 살리겠다고 뛰어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작은 희생입니까? 가장 위대한 희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사실은요,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자기 목숨이 가장 귀하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이. 그래, 당연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귀한 자기 목숨을 위해서 반드시 이 자기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이 목숨이 살 길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복된 길로 갈 수 있도록 찾아야 된다는 거. 그것을. 그게 뭐냐? 놀랍게도 뭐냐?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자기 생명을 버려야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희생을 해야 다음 세대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나가 희생을 해야 민족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정신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지금까지 나라가 이어오고 있는 거고, 이러니까 우리의 가문이 이어져오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계속 이어져오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타락했다는 게 뭐예요? 반대로 가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타락했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뭐 죄 짓고 그런 게 아니고, 반대로 가는 게 타락한 거예요. 반대로. 그래요, 여러분. 자기 목숨이 가장 귀하다고 가르친 이유는 이 생에서의 내 목숨이 가장 귀하니까 이 생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살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내 생명 중에도 가장 귀한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을 꼭 지켜내야 된다. 그게 뭐냐? 내가 영생을 얻어야 된다는 것이고. 아멘. 이웃까지도 생명을, 나라까지도 생명을 얻도록 돕는 것이다. 아멘. 하늘의 미랄이 썩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을 때 많은 열매가 나, 그렇지 않습니까? 참 역설입니다. 죽어야 산다. 아멘. 죽어야 사는 겁니다. 죽어야 사는 것.
이것을 이루려면 반드시 내 몫에 태인 십자가에 져야 되고 주님을 따라야 되고, 설령 목숨을 잃은 한이 있어도 주님의 뜻대로, 그래야 나도 영생을 얻지만 세상을 영생으로 인도하고,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이래서 기독교는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의 희망이 되는 이유는, 세상의 희망이 되는 이유는 이렇게 살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그래요. 예수님 모르고 천국 모르는 사람들이야 모르니까 그런다고 치고, 우리 믿는 사람들도 너무 안타깝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주님 따르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는 것은 고사하고, 작은 욕심 챙기기 위해서 남을 이용하고, 교회 지도자들도 죄송하지만 그런 것 같고. 왜 그런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 작은 것, 큰 것 구별하지 못하고, 정말 내 인생에서 작은 게 뭐냐, 내 인생에서 진짜 큰 게 뭐냐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큰 것을 잃지 않고도 작은 것은 충분히 얻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인데, 여러분 작은 게 뭐예요? 큰 게 뭐예요? 여러분 진짜 큰 거, 여러분에게 가장 큰 게 뭐고 가장 작은 게 뭐예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생의 평안함, 부귀영화, 이건 작은 거다. 이게 필요다가 아닙니다. 절대 필요다 말 제가 한 적이 없어요. 작다는 거예요. 작다. 심지어는 이생의 목숨도 작대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적으로도 작고, 그렇죠? 얼마나 한계가 많습니까? 그럼 큰 게 뭐예요? 영원한 영생을 얻는 거예요. 천국이 큰 거예요.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게 큰 거예요. 민족, 나라가 큰 거예요. 영생복락 누리는 게 큰 거예요. 이것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꺼이 이 세상 것도 희생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더 큰 것도 있죠. 이보다 더 큰 거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요, 기독교에 있어서 교리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뭔 줄 아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라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삶인 거냐? 내 작은 것을 잃고 큰 것을 얻는 거예요. 아멘. 큰 것을 얻기 위해서 작은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들이 이걸 잘 못하냐? 작은 것에 목숨을 건단 말이에요. 짧은 것에 목숨을 걸어. 다 지나가면 없어져 버릴 것, 다 놓고 갈 것에 목숨을 걸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자, 조금씩 저도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 몸이 약해진 걸 느끼면서, 나이가 좀 이렇게 조금, 죄송합니다, 어른 앞에서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아. 전에는 이론적으로 알고 그냥 알았는데, 이 삶 속에서 알아져간 것 같아. 왜 이걸 못할까? 제가 보니까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 하나는 천국 소망이 명료하지를 않아요.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천국은 말하면서도 진짜 내가 천국의 백성인가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왜 확신이 없을까?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 안 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 알죠? 요즘 최근에 얼마나 제가 명료하게 복음만을 설교하는 것이. 그래서 조금은 좀 따끔따끔 할 거예요, 설교 중에. 그러나 제가 그렇게 설교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언젠가부터. 복음의 본질을 말씀드려야 되겠다.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 천국 소망이 없는데,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이 세상의 목숨이 최고 아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시간이라도 더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하려고 운동을 하고, 그거 틀렸다는 거 아니야, 절대로.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천국의 소망이 없어가지고 자꾸만 세상 것만 크게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언제 이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다. 어저께도 장례식 딱 마치고 안치하고 딱 나오는데 우리 강건사님 그런 말, 야, 인간 아무것도 아니네. 한 줌의 흙.
근데 한 줌 흙보다 좀 더 많다고 뭘 하든 뭐 조금 많긴 하대, 흙하고 볶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우리 인간이 참 그것이 인생이 전부라면 이보다 허망한 일이 어딨냐고요. 그런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란 걸 언제 아느냐? 언제 더 정확하게 아느냐? 천국을 바라볼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천국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세요. 내세의 관점에 내세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평가하라고요. 그러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이 위대하다는 걸 알면 천국을 누가 포기하겠습니까? 어떤 경우도 영생의 복을 포기할 수 없기에 믿음 끝까지 지키고, 아무리 속상하고 교회에서 상처받았어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는 거죠. 세상의 모든 걸 다 포기해서라도 천국을 붙드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천국을 바라보지 못한 이유가 천국 진리를 잘 못 듣기 때문에 그런 건데,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이야기가 나오는데, 부자가요 나중에 죽어갖고 지옥을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다음에 곧 이제 수요 예배 설교를 준비를 하려고 이 말씀을 자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왜 이 부자가 세상의 욕심에 빠져서 지옥에 갔을까?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문맥상 전체적으로 봐보니까, 읽고 묵상해 보니까 어쩌면 세상에 살면서 천국 설교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이 사람. 정말 이게 목사가 큰일 났다. 천국 지옥 설교해야 되는데. 근데 사실 우리 한국교회는 감사하게요, 저 구라파 교회하고 달라서요, 진짜 천국 설교 많이 한 교회입니다. 실제로요. 내세 설교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경을 조금만 주목해서 읽어보면요, 충분히 내세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이 생의 욕심에 빠져서 살고 있다면 이유는 뭘까? 또 하나가 있어요. 진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이 생의 욕심을 부려도 내세의 영생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거지, 천국의 영생은 따놓은 당상, 많이 들어봤죠? 그냥 얻어놨으니까 어차피 우린 천국 간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내세는 신경 쓰지 않고 세상의 것만 어떻든 욕심을 내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예? 천국 백성이면서도 땅 것만 쳐다보니까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돼요. 그것을 제가 절대, 여러분 검색해봐도 이런 단어 없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 딱 만든 단어, 요즘 언어놀이가 있잖아요. 요즘 그런 거 많이 막 줄여서 하더라고. 내가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을 어떻게 지었냐? 세바인. 한번 따라봐. 세바인. 그러면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 뭘까? 천바인이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비록 우리는 이 땅에서 발 딛고 살지만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는 하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천바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천바인이면서, 천국의 백성이면서 세상 것을 바라보고 사는 세바인이 되면 쓰겠어요? 요즘 나는 천바인인가 세바인인가? 예수님의 말씀에, 성경에 그런 말씀이 많아요. 말세가 되면 세바인이 많아진대요. 예? 천바인이 아니라.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다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여러분 가만 봐봐. 이 말씀 봐봐요. 여러분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이거 무슨 죄 짓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 짓는단 말이 아니에요. 당연히 죄 짓으면 안 되지. 그런데 이것들은 다 세상살이에요. 일반 세상살이. 우리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그렇죠. 집 짓고 집에 살고 다 세상살이 아닙니까? 그런데 말세가 되면 이게 심각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살이에 집착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더라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주님의 시대인 지금도 그렇다고 말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메시지는 정확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맞습니다. 맞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천국은 따놓은 당상 맞아요? 아멘? 그러면 세상만 바라보면 쓰겠습니까? 그렇다고? 천국을 바라보고 세상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 이겨낼 수 있어요. 세상에다 목숨 안 건다니까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저는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안이 밝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생의 작은 것, 천국의 큰 것 분별할 줄 알면서 살고, 그래서 이 생의 작은 것 희생해서 천국의 영생, 천국의 놀라운 복락을 얻는 우리 영광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장 위대한 희생이 무엇인가?